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잠잠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감정은 방향 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라 여겼지만 사실은 생각의 흐름에 휘둘려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선을 공부하며 한결같은 진실의 눈을 뜬 작가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현재 삶으로 돌아오다. 지은이 임순희. 펴낸 곳은 침묵의 향기입니다. (1장) 왜 마음 공부를 해야 하나? 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공부 길에 들어서는 사정은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큰 전제는 다르지 않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바깥에서 불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이 한계와 무상함을 느낀다. 그래서 무상한 대상이 아닌 영원한 것을 찾아 떠나게 된다. 무상함에서 벗어나는 길, 조건적이지 않은 것을 깨닫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 나 또한 진리를 깨닫는 길에 들어선 계기가 이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본적인 외로움과 존재의 불안, 삶의 무상함,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연기하는 듯한 삶의 허울이 진실한 것을 찾게 했다. 불안과 불만족을 벗어나 조건적이지 않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다. 문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다. 문자로는 날 것이 삶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선의 노력 끝에 어느 정도 결실을 얻었으나 만족스럽지 않았다. 노력이 부족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에고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제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는 방식의 삶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삶의 방식에 더는 미련이 남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열심히 달려온 길이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결국 모양세계 속에서 찾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 마음 공부를 만나게 되었다. 선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가르침을 듣고 나니 이 길이 그동안 내가 찾던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건적인 만족이나 행복이 아닌 모든 조건을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자유를 얻는 길은 근원에 통하는 길밖에 없었다. 어느 날 문득 격가지를 제거하거나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닌 본질적인 접근만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발심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것이고 깊은 좌절과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기도 한다. 환상적인 것들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상한 모양을 넘어선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
친구들이여, 너희도 내가 저 세상에 가서 태어나는 것은 지금의 이 의식과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설법한다고 아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설법한다고 아느냐? 저희는 세존께서 의식의 인연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고 설법하신 줄 압니다. 세존께서는 끝없는 방편으로 의식은 인연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의식은 인연이 있으면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중암경.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일 뿐이다. 현재 혹은 과거와 미래, 혹은 죽고 난 뒤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의식에 사로잡히면 과거, 현재, 미래와 사후 세계가 따로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이지 실제가 아니다. 오직 변함없는 사실은 지금 이런저런 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은 어떤 의식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고 시공간도 아니며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의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분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분별이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다. 사후 세계라는 것도 지금 하는 상상의 세계다. 그 세계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의식이지 따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지 죽으면 어느 세계로 가는지가 모두 지금 일어나는 의식이자 망상이다. 그런데 실제하지도 않는 망상 때문에 지금의 삶이 괴롭다. 불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오는지를 아는 길이 아니라 내가 있다, 없다, 세계가 있다, 없다, 시간과 공간 속을 지나간다, 지나온다는 망상에서 깨어나는 길이다. 사라지지 않고 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하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거리끼지도 않는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 문수반야경. 나는 현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의 길을 갔다. 삶에서 조건 없는 자유, 조건 없는 만족을 위한 공부를 했다. 조건을 떠난 것을 성취하려면 조건을 떠난 곳에 깨어나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두루하며 태어나고 사라짐이 없으면서 항상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는 곳에 해탈의 길이 있다. 깨달음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안락과 조건적이지 않은 자유를 향한 길이다. 그러려면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괴로움을 느끼는 내가 따로 있는지, 괴로움이 따로 있는지,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따로 있는지 근본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원래 모든 것은 본래 마음에서 일어난 무상한 것들이다. 마음의 갈등은 모든 마음에서 일어난 헛기비 같은 것들 사이의 일이다. 내가 되었든 세계가 되었든 모든 분별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텅 빈 마음의 반영이다. 우리는 이 사실에 어둡다. 자기 마음에서 투사된 것을 따로 있다고 믿고 사로잡혀 실제로 여긴다. 이 갈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이 허상들의 투쟁이 끝나는 것이 무쟁삼매다.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내면의 전쟁은 끝이 난다.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탈의 길은 우리가 마주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때 가능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이 텅 빈 마음의 일이고, 이 문제들을 상대하는 자신조차 바로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마음을 조작하며 낱낱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심초사하지 않게 된다. 그 문제가 잘 해결되든 그렇지 않든 본질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혜가 열려 마음이 고요하다. 열린 마음으로 마주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갈등과 번뇌가 끝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여정이 마음 공부의 길이다. 열애의 자제하신 신통력으로 모든 경계가 다 그 속에서 나오고, 일체 중생이 거처하는 집들도 다 그 속에서 영상처럼 나타나며, 모든 부처님의 실력으로 일념 사이에 온 법계를 다 둘러쌌다. 화엄경, 세주묘원품. 마음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온 세상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게 되면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는 분별심은 부수어지고 본래 열반에 들게 된다. 여기에는 모든 차별 그대로가 하나여서 투쟁이 없다.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다. 붓다 이래 중국 당나라에서 조사선이 출현하기까지 해탈성불의 근본은 마음이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본래 마음인 본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알 수 없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으로 공부하든 진실이 밝아진 것이 아니다. 핵심은 마음을 깨달아 분별이 사라지고 이 현실이 온전히 본래 마음 하나임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둘이 없어야 번뇌가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지혜가 열린다. 대상을 낱낱이 제거하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실체 없는 꿈의 내용을 제거하려는 어리석음과 같다. 분별심이 사라지면 하나의 마음은 저절로 드러난다. 닦음을 거치지 않고 문득 깨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의 본성은 변함없기 때문이다. 마음 공부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삶, 바로 이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고요와 평화를 남기길 바랍니다. 현재 삶으로 돌아오다. 임순희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